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얼굴 표정을 좀 밝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웃으시면서 옆 사람 바라보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제 더 정중하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왔는데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건물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경적인 원어로 볼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게 오너라 하고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신 받은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요일만 되면은 오늘 교회 가는 날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그냥 성경 찬송 끼고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왜 불렀는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부르신 것입니까?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가장 첫째는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귀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어두운 데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즉 사탄의 세계, 또 죄악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계, 또한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사탄이 다스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신 광명한 세상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지, 또 내 삶 속에 무거운 죄악의 짐이 짊어지고 있는데, 인생고의 짐이 있는데,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근심, 걱정, 불안,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휘청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하면서 우리를 무거운 짐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무거운 짐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탄의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거운 짐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알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생.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읽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자신의 행위로나 어떤 돈으로나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선물과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공로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물질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로 영생 얻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악을 저질러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뜬금없이 나에게 욕을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을 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도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나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하기에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생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유업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영생만 주시기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만 그것이냐? 아니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장로님을 부르셨는데 장로님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는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홍목사야 홍목사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홍목사야 금산 장로교에서 목회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금산 땅에 와서 금산 장로교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됐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불러서 그냥 이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실천적인 내용의 부분들이 바로 4장, 5장, 6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내용, 여러분 보세요. 1절 내용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의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목사님은 정말 일생일대에 보지 못할 엄청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결혼 예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신랑 입장, 신랑이 뚜벅뚜벅 씩씩하게 걸어왔습니다. 근데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신부 입장 다시 하는데 신부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무슨 일이야? 10분이 지났는데 신랑은 우뚝 서 있고 신부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술렁술렁, 뒤에서 술렁술렁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뜹니다. 손님들이 술렁거리더니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 서 있습니다. 10분이 지납니다. 20분이 지납니다. 신랑은 죄송합니다라고 인사 한마디 하고, 그 인사 한마디 한 후에 그 결혼식은 파산이 되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신부에게는 옛날 예인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 신부 예인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장원에서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신부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들어와야 될 시간에 벌써 기차를 타고 멀리 딴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청산 없이 새 살림을 꾸미려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죄악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죄악된 옛사람의 과거 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요, 내가 예전에 잘 살았던지 못난 삶을 살았던지 의인이었던지 죄인이었던지 과거에 속한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의인이었던지 죄인이었던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았기에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겸손이죠.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첫째가 겸손이고, 겸손에 대한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간에는, 이번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는 제가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용납해야 된다는 이 말씀들을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겸손. 도대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겸손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겸손의 반대말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교만이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주 못난이라고 보다는 잘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높아져서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죄악이 교만이고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제일 처음에 그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먹으라고 했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뭐라고 하냐면, 하와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 듣니까 눈이 번쩍 떨어지더니, 눈이 헐쩍 열리더니 그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저거 먹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리고 인생에 이 죄악이 들어오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몰려오는 그런 참담한 현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중에 최고의 심부름꾼이 천사장 루시퍼라는 존재였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 이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끌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뭐가 됐냐면 천사장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천사는 마음 한 번 잘못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아까 그랬죠? 복덩어리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덩어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근데 마귀가 쑥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교만을 일으키게 되면, 이 마음속에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데 우쭐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우쭐거리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우쭐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우리 교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늘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14장을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1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마귀가 된 사건들을 쭉 설명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14장 11절에서 25절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1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하나님 말합니다. 내 영화가, 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에 있던 내 영화가 스울에, 지옥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가 꺼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천사장이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지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스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푹신거립니까? 딱딱합니까? 푹신거리죠. 잠이 솔솔 오죠. 근데 이 천사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누웠는데 뭐가 푹신거립니다. 뭐가 툭툭 터집니다. 보니까 밑에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니, 지옥에 갔더니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누웠는데 내 아래에 구더기가 깔림이며, 구더기가 아래에 쫙 깔렸어요.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지렁이가 너를 덮어뒀다. 우리는 이불을 덮지 않습니까? 근데 징그러운 지렁이가 슬금슬금 기어오르더니 내 몸에, 내 머리에도 덮고 내 온몸을 덮어. 이불을 덮듯이 아래에는 요같이 구더기가 깔려 있고, 내 이불 위에는, 내 몸에는 뭐가 깔려 있다? 지렁이가 나를 덮어도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그렇게 아침의 아들, 네가 그렇게 잘난 천사장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그래 찍혔는가? 네가 그렇게 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자가 됐느냐?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3절 한번 띄워볼까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네가 너를 뭐냐면, 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천사가 마음속에 교만에 이르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나는 굉장한 사람이니까, 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맞먹어도 되겠다. 내가 하늘에서 올라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나는 맞먹어도 되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곳에 앉아있겠다. 교만 방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교회 봉사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주면 좋은데, 그래,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지. 아이고 장로님 참 잘하시네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우쭐거리면서 교만병이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14절 볼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나와 맞먹는다. 하나님은 내 동창이야. 하나님은 내 친구야. 하나님과 나는 똑같아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을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지면, 딱 떨어지게 되면, 하늘에서 추락하고 여러분 땅에 찍히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누우니까 구덩이가 득실거리고 내 위에는 지렁이가 나를 덮는 치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할 때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해요.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나는 친구라니까. 하나님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 우쭐거리는 그 순간에,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낮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2서, 3, 4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정말 조심할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조심할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이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한 3서 9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사람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이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합시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으뜸되기, 우리 교회에서 잘난 체 잘나는 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같이 보고 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이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절대화합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으뜸이니까,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 의견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이건 마귀 같은 놈이다.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다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사장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땅에 찍혀버렸는데 그 아래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그 몸에는 지렁이가 덮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 교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못난이에요. 많고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존재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존재고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아니까 늘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죄인이죠. 이 죄인데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늘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늘 낮추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와 함께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줍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찬양대에서 너무너무 잘하셔. 우리 교회 장로님 참 차량 봉사하시고,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안내위원 참 잘하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참 주일학교 교사로서 참 잘하셔. 그분이 참 잘하신 분이야.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야.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예쁘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가시가 있어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가장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겸손의 그릇이 있으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 낮아짐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가장 첫 번째 덕목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다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높여줄지언정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은 칭찬하고 이웃에게 격려하고 이웃을 자랑할지언정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이웃이 사는, 칭찬과 격려하는 그런 겸손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